함께 또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드리는 우리 키즈 친구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7절 그리고 7장 5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주님으로 말한 이유로 바로가 오히려 이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할지를 보여주도록 하겠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내줄 것이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자기 나라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모세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내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그들이 이방 사람으로 살던 곳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고 그들에게 언약을 세워주되 이제 이집트 사람들 아래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언약을 기억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압제에서 빼내주고 그 속박에서 건져줄 것이다. 내가 쭉 뻗은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에서 꺼내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손을 이집트에 뻗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에서 이끌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 믿고 살아갈 때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역경도, 어려움도 없을까요? 성경을 보나, 교회 역사를 보나,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삶을 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볼게요. 우리 다니엘 잘 아십니다. 자, 다니엘 하루 3번 기도했었죠.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제 금신상에 절하라는 왕명을 어기고 절을 안 했다가 저 뜨거운 용광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귀신 들린 소녀를 구해줬어요. 한 사람 살렸는데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이 나중에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보호를 받고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감옥에서 저렇게 갇혔지만 하나님 찬양할 때 지진이 나서 쇠사슬이 풀리고 심지어 간수와 그의 가족들까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데 그냥 우리가 어려운 시간 겪지 않고 그냥 좀 이렇게 편하게 살게 하시면 안 됩니까? 그냥 굳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고 이러지 말고 쇠사슬 막 그런 거 묶이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고난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되나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심지어 정말 순종 잘했어요.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져 버리고 하나님 지금 도와주시는 겁니까? 이런 순간이 올 때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좀 제발 좀 그냥 편안하게 무난하게 예수 믿다가 본향으로 가면 안 되나? 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한 번에 빨리 해결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을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당장 가령 예를 들어서요, 1분 뒤에라도 주님 재림하셔서 모든 것 다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네, 예수님 따르는 그런 분들 다 이제 영생으로, 또 이제 마귀와 사탄, 또 이제 주님을 버리고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 다 지옥으로, 영벌로 이끄실 수도 있겠죠.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빨리 안 하시고 단번에 안 하시고 왜 우리 모두에게 무엇인가를 겪어야 되고 견뎌야 되는 그런 시간을 주실까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우리한테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겪고 견디도록 허락하신 걸까요? 어차피 구원하시고 도와주고 심판하실 거면 좀 빨리 좀 해주시지 그렇게 안 하시고 왜 이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가?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믿음의 고백과 답을 찾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계속 사단이 거짓말할 거예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있어? 뭐야 능력이 없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답답함은 있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딱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원망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같이 볼게요. 예, 지난주처럼 이제 표기는 영어로 하고 제가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후로 바로가 오히려 이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를 당하게 하셨다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왜 날 보냈어요?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실제는 따지는 거죠. 오히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더 안 좋아졌대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 들어버려서 더 공경에 빠졌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전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대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들었던 장면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명을 명확히 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랑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계속 모세는요 이렇게 반응하죠. 하나님 저 못해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반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모세부터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 있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됐던 그 사건. 또 나병 아시죠? 예, 근데 다시 낫게 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직접 보여주시지는 않았지만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도 보이시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참고로 그 당시 나일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강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집트 세계관에서 고대 이집트 세계관에서는 신처럼 여겼기 때문에 죽음의 상징인 피가 거기에 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집트 신들은 그냥 한 번에 다 제압할 수 있고 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나님 해주신데도 모세가 자꾸 못 믿습니다. 사명을 피하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참 감사하게도 안심시켜 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것도 계속 말씀하세요. 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심하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십니다. 근데 모세는 계속 또 못 가겠어요 하면서 이번 마지막 변명은 저 말을 잘 못해요 이런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바로 파라오를 설득하려면 말을 좀 잘해야 되는데 전 그게 없어요. 겸손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을 정말 안 믿는 거예요.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안심시켜 주시면서 모세야, 내가 창조 준 거 잊었니? 내가 그거 지었잖아. 내가 무슨 말 할지 알려줄게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꾸 자기 힘으로 막 뭘 해보겠다고 하면서 그냥 내가 하는 거고 하나님은 어시스트 하는 거다, 좀 돕는 정도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현실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고 모세는 따르면 됩니다. 그래도 모세는 계속 보낼 만한 사람 좀 보내세요, 난 아니에요 하면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게까지 다 해준다 말씀하셨는데 그냥 순종하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 일 볼 텐데 끝까지 하나님 안 믿어요. 끝까지 고집부려요. 왜냐하면 자기 능력을 봐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보다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꾸 자기를 보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 내 어떤 가진 것. 그래서 이거를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합니다. 근데 이 완고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이제 정말 더 완고함의 끝판왕인 바로한테 가서, 정말 말 안 되는 바로한테 가서 모세가 지금 전해야 되는데, 전할 모세가 이렇게 완고하면 어떡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세? 하나님께서는요,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모세 너 이놈, 내가 너 안 보낸다, 너 안 써, 이러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고집 완고함을 꺾으시는 사랑을 보이시는데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때만큼은 진노하세요. 더 이상 불순종하지 않도록, 불신하지 않도록 혼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신 차리고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셨지만 진노 중에도 모세를 사랑하고 계속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형 아론을 보내줄게. 모세야, 너 말 자신 없다고? 그래, 말 잘하는 네 형을 보내줄 테니까 너 안에 기쁨이 있을 거야. 실제로 성경 보면요, 출애굽기 4장 2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세심하세요. 얼마나 돌보시는지. 이렇게 자격이 없고 형편없고 참 하나님한테 신뢰도 많이 안 하고 믿음도 없고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그 설득과 사랑 끝에 이제 모세와 아론은 만났고요, 이집트 그 파라오의 궁전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파라오의 궁전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시키신 대로 잘했어요. 자,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좀 잘렸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들을 보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바로의 반응이 있겠죠. 바로의 반응이 쭉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여호와? 누군데? 내가 들어야 돼? 나 그딴 신 몰라, 안 보내,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요,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나타나셨어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셨다는 표현이 좀 원어 문법 살려 읽어보면 소집하셨다, 모으셨다, 소집하셨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이스라엘 자신들을 치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의 소집령이 내려졌음을 전하면서 이걸 아주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이집트 왕보다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얘기했는데도 바로는요, 그 완고한 고집을 부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일하는 중이잖아, 근무 시간이잖아, 근로 중이잖아, 왜 일을 못하게 해? 너넨 일 안 하니? 이거예요. 바로의 이 말은 어떻게 들리세요? 마치 모세와 아론을 자기 일도 안 하는 게으른 사람, 할 일이 없어서 막 헛소리나 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모세와 아론 어떻죠? 가장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는 그 귀한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뭐 만약에 바로가 우리 칼라마주 하나님께 오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 믿는다고 취업이 되냐? BTS 하면서 성경 공부하면 뭐 졸업하는데 도움 돼? 뭐 제자 훈련 한다고 돈 생겨?
예배드리면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어?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네 일이나 잘해. 교회는 왜 가? 이런 느낌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사는 일은요, 정말 쓸데없고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막아버리고 싶고 좀 멈추게 하고 싶은 일이에요. 속마음이 있어요. 바로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막 세우고 있는 이 왕국 건설에 위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관심 없고 하나님 왕국 관심 없는데 자기 왕국 막 세우는데 그게 위협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쟤들이 하나님 예배하면은 내 왕국이 약해질 텐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탄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지 않던 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려 하면요 엄청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요. 아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영국의 청교도 좋은 번역이라는 분이 쓰신 철로역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 천성길을 향해 가는 그 크리스천을 예수 믿는 닮아가는 그 크리스천 주인공을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유혹하는지 사탄은 온갖 시험과 유혹을 막 하면서 하나님 믿고 따르는 길을 벗어나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명을 전하고 있을 때 파라오는 사탄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막아보려 합니다. 치사하게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내분, 그러니까 집안 싸움을 시켜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 아론을 원망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 조건을 너무 잔인하게 했어요. 원재료 공급은 중단하고 생산량을 똑같이 맞추라 합니다.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막 추가 업무를 막 주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방법 썼습니다. 서로 원망하도록. 그런데 저도 이번 말씀 준비하다 발견한 건데요, 바로의 목적이 너무 선명해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 출애굽기 5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을 더 고되게 시켜 일만 계속하게 하고 쓸데없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라. 여기서 아시겠지만 쓸데없는 말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 듣지 말고 그냥 네 일이나 해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게, 말씀도 못 듣게 그냥 막 바쁘게 계속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들어볼 시간도 없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바로한테 찾아갔겠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요? 왜 이렇게 우리 힘들게 하세요? 갔더니 바로가 모든 책임을 모세와 아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바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게으름뱅이들 같으니라고. 그래, 너희가 바로 게으름뱅이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공경에 처하게 된 것을 알고서는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 막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모세 아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시키셔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는데 정말 순종해가지고 시키신 대로 그대로 했는데 상황이 더 bad에서 worse가 돼버렸어요. 더 나빠졌어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내가 누구 전도하려는데 그 사람하고 관계가 갑자기 소원해진다거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시켰다 믿고서 막 뭐가 했는데 오히려 막 상황이 그르쳐지고 이게 뭐죠? 하나님 이게 뭐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할지를 보여주도록 하겠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낼 것이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자기 나라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을 쓰신다고 합니다. 이 강한 손은요, 이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는 표현인데요. 바로 강력해 보이죠. 그 이집트의 그 왕 강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 때문에 그 바로가 더 이상 손을 못 쓴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 수단이 없고 잡을 수 있는 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하실 말씀이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선포를 해주세요. 짧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아멘. 저희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들어보셨잖아요. 여호와, 제부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뭐 약간 복잡한 신학 설명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앞에 나온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려 올릴게요. 혹시 따라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같이 해주시고 아니면 마음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아멘. 네, 먼저 왜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느냐 했을 때 이제 뭐 약간 여호와란 말 그래도 상식선에서 잠깐 말씀 올릴게요. 이 뭐 자음 4개로 이렇게 이루어진 말인데요. 그러니까 뭐 원래는 모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읽을지 잘 몰라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후대 연구하다가 저렇게 모음 붙여서 예흐바라고 읽긴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감히 이 말을 읽을 수가 없어서 그냥 써 있는 것은 예흐바라 썼는데 주님이란 뜻의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래야 되는데 여호와 감히 못 붙이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유대인들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 성경 보면 여호와라 돼 있는데 영어 성경 보면 롤드라고 돼 있는 부분 보셨죠? 왜 그러냐면 이런 읽기법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뭐 이런 건 배경이고 중요한 건 뜻일 텐데요. 여호와는 직역하면요, I am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의미로 보면은 나는 존재하는 자다. 다시요, 나는 존재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있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부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요, 나는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란 뜻이에요. 뭐 좀 있다가 몇 년 뒤에 사라지고 그런 거 아니고요. 어느 시점 되면 시대가 바뀌면 없어지는 신 아니고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존재한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막 지음받은 피조물이 아니세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 있죠. 스스로 존재하려면 어떤 도움도 받지 말아야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배고픔 먹어야 되잖아요. 졸리면 자야 되고 뭘 만들려고 해도 좀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 있는 것을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언젠간 죽는 사람과 다르시고요. 결핍 있을 때 뭔가 채워지고 공급되는 사람과 다르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요,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짧게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영존하시니까 당연히 전지전능하시고 언제나 살아계신다는 진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은 없지만 제가 말씀 올릴게요.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이다. 이것이 내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해야 할 내 이름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어디서 막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잡신 중에 하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집트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이집트 그런 신들을 받겠어요. 거짓신이지만. 근데 이제 이 여호와란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야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누구나 다 아는 그 우리 할아버지 그 조상님 알고 있지, 그치, 우리 그 족장, 이제 그런 분들부터 지금 우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 가문 전체, 우리 민족 전체를 돌봐주셨다는 그런 하나님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 누구 모르는 아저씨 만나도 뭐 아빠 친구가 이러면 좀 친근한 느낌 들거든요. 근데 그 생각 해보는 건데, 저는 이게 우리 한국 그런 결로 적용을 해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게 조선시대 때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전해주셨고 선교사님들 보내주셨고 또 외세 침략과 전쟁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돌봐주시고 지금까지 복음 듣고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100년 넘은 교회들 본다거나 뭐 양화진 선교사 묘원 간다거나 했을 때 좀 하나님이 그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복음 주시고 인도해 오신 그 예수님 믿었던 그 한국 조상들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란 안에서는요, 오랜 시간 동안 너희를 기억하고 알고 있고 돌보고 사랑한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내가 그 약속 기억하고 지금 구해줄 거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설명이 길었지만 간단하게 이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자, 이스라엘은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못 잊으셔요.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상황 잘 아니까 구해줄게 라고 하십니다. 앞뒤에서 빼줄게 라 하십니다. 근데 그 목적이 지난 시간 들으셨지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영적으로 노예가 돼서 애굽의 수많은 그 거짓 신들을 안 섬겨도 돼요.
육체적으로도 강제 노역 안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을 살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한 번에 갑자기 마법처럼 탁 해가지고 뭐 하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시간을 두고 열장을 내리심으로 쭉 뻗은 팔과 큰 심판으로 구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이 악화된 상황,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갔다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좋은 거 겪게 된 악화된 상황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은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방법으로 내가 여호와다. 난 영존한 하나님이고 너희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군지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흔히 원하듯이 막 급하게 빨리 한 번에 딱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걸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갈도록 견디고 보는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함께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압제에서 꺼내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거, 이 출애굽기 전체 중요한 그 흐름 중에 하나도, 그 주제 중 하나도 이건데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실제로 출애굽기 많이 읽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표현이 엄청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그 이유, 하나님 왜 한 방에 안 하세요? 왜 빨리 안 끝내세요? 좀 어떻게 좀 하시지? 좀 단시간에 빨리 한 번에 안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해줄게.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생각 되죠? 아니 근데 하나님 아는 게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한 번에 안 깨시고 시간을 끌고 막 견디게 하시냐고요. 힘든데. 실제 그런 게요. 지금 상황 악화됐잖아요. 모세 아로니에게 명령받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되게 고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좀 빨리 좀 조치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걸 감수하면서도 왜 주님이 이렇게까지 시간을 쓰시냐면요. 이거예요. 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건진 받았어요. 그 다음날 바로 건진 받았어요. 광야 가서 이제 막 놀아요. 그러면서 막 세상 온갖 권력, 부, 명예 막 다 가졌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계속 애굽 신들 섬기고 이방 신들 믿고 고대 근동 잡신들 막 따르면서 어떻게 될까요?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한테 제일 중요한 건요, 당연히 건지시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영혼을 구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뭐 이제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요, 뭐 10가지 재앙 속에서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그 하나하나 순서 있잖아요. 피, 개구리도 쭉 나가잖아요. 그게 이집트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거나 뭔가 하나님 대신해서 섬겼던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지 힘이 없는지 때론 도움이 안 되는지 계속 보여주시는 거고, 도대체 이런 신들을 치시는 그 신은 뭐야? 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혹시 가능하시면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교적인 마음이 담긴 그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뻗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에서 이끌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누가요? 이스라엘 아니고 누가요? 이집트 사람들이. 어떤 분 이런 질문 하세요. 아, 하나님은 너무 그 이스라엘만 이뻐하고 막 차별하시는 그냥 이스라엘의 민족신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아브라함 이런 기억나시죠? 온 열국의 아비거든요. 하나님은 그 선교적 비전이 있으셨어요. 그 너한테 복이 되라 말씀은요, 너 먹고 잘 먹고 혼자 잘 살아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열방까지 하나님의 그 복음이 흘러가도록,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 마음이 있어요. 실제로 그냥 제가 막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성경 출애굽기 12장 38절,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그때 다른 종족들도 많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갔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만 나간 게 아니에요. 그때 이제 성경 보시면은 이제 이집트 술사들도 나중 되면요, 세 번째 재앙부터는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면서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뭐 관계는 안 편해도 일단 인정은 해요. 그리고
나중 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바로의 신하 몇 명이 이제 재앙 내려올 때 좀 숨기고 합니다. 하나님 치실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 이거 좀 숨겨놓자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인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열재앙을 겪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가 그냥 저기 그 모세 양치기의 신이 아니라 온 땅의 주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계속 학습하는 거죠. 열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요지는 모세도 아론도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더 알아야 했고요. 바로도 그 완고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복하도록 하나님을 알아야 했고요. 이스라엘도 이집트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했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시고 천천히 겪더라도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난 이런 전능한 신이다, 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계속 보여주신 겁니다. 수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수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그저 한 부족신이 아니라 온 땅의 주가 되심을 확실하게 계속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왜 저를 보내셔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셨어요? 라고 질문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세,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한 주간 시작하면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어느 누구도요, 고난, 역경,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지내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원치 않지만 혹시나 예상치 못한, 특히 하나님의 말씀 믿고 지키고 순종하다가 뭔가 장밋빛 미래가 펼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막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오히려 올 때, 그러니까 말씀 듣고 지키고 순종하다 오히려 고난 역경이 올 때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기보다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절대 하나님이 우리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고난 허락하시고 말씀대로 했는데 뭔가 좀 꼬이고 잘못됐다, 하나님 절대 우리 미워하시고 사랑 안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린 요만큼 보는데 하나님 이만큼 보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제일 중요한 걸 아세요? 뭐냐? 내가 하나님이다. 저희도 알아야 되고 그분들도 알아야 되고 모든 이웃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나마 역경을 허락하시지만, 잠깐 상황 안 좋아졌지만 열장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갚으시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일을 행하실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영원히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와 이웃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계속 알려주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란다.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돌이키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더욱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